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또한 많은 교회들도 있죠. 다른 교회들과 우리는 무엇이 같은지 또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교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인구 4만 명 되는 지역에 그래도 6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 한 10분 이내에 3, 4개 있다니까요, 이미.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있어야 합니까? 잘 모르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직업입니까? 목사니까 교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한 곳에서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부흥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하지만 어떤 교회도 그렇지 않다 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하면 우리만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아직 유대인 때의 사상, 전통, 습관 못 버리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복음 받았음에도,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구원 받았으면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누리고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장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죄를 위하여, 그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된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걸로 끝을 내셨다니까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3절을 보면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원수들이 발등상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완전히 발에 밟혔다는 얘기죠. 사탄, 마귀를 꺾으신 참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표현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흑암 세력의 방해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하와의 그 에덴 동산 사건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 얘기가 길지 않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단어는 좀 바뀌었을지라도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방인과는 그래서 다른 이전 유대인들의 죄 해결, 흑암과의 영적 싸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받는 그런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 받은 우리임을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현장에 가서는 복음 전한다고 영접시킨다고 많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게 전하기 이전에 나의 것 되었느냐, 그게 새 언약인 줄을 알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죠? 유대인들도 선지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다니까요. 참 제사장, 이전에 제사장 없었습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제사를 지냈는데요, 성전에서. 그죠? 율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성경 속에 솔로몬, 다윗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나옵니까?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그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를 유대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셨는데 결코 놓치지 말라고 주셨는데 놓쳐버렸다니까요. 그죠?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느덧 이게 습관돼 갖고 말은 잘하는데 내가 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들은 걸로 또 그렇게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것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고 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로 분명히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겨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동안 말했으면 됐지, 그동안 들었으면 됐지, 그런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으로 삼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항상 새로운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우리는,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한 자리를 맡고 있는 중직자가 되어도,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혹시 목사, 장로, 권사 그렇게 되었어도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받고 그래 했어도 결국은 이걸 놓친다, 이게 잊혀진다, 이게 별로 감각이 없다, 무덤덤해진다, 그러면 새신자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죠? 초신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잠시 예배 전에
어떤 분 놓고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저분은 진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잘은 모르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고 사탄이 알 거고 자신이 알겠죠. 그죠? 혹시 우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사모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장로여도 아무리 앞서 나가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장로님인데 우리 단체 안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소천하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믿깁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중요한 것, 많은 일들 사실은 부질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일을 한 거지.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성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진짜 일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뭔 줄 아냐? 말씀 성취가 응답이다. 전도 문 열리는 게 응답이다. 그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다. 그죠? 돈이 많이 생겨도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좋은 자리에 가도 그거는 과정인 거지 그게 응답은 아닌 겁니다. 그죠? 대통령 되면 다 된 겁니까? 재벌 되면 다 된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혹시 반대로 뭐가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큰 질병이 왔다. 그게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망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망한 거면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큰 벌 받은 거죠. 그죠? 어찌나 뭐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지 반토막 나서 죽었는데 그게 복 받은 거로 보입니까? 스테반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죠? 돌 맞아 보셨습니까? 돌로 맞아서 머리 한번 깨져 보셨습니까? 응답의 눈으로 본다면 그걸 응답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래 본다면 응답 받은 걸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돌 맞은 게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게 응답이 아니라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죠? 노예되고 제수된 것 과정이라니까요. 총리된 것도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돈에, 명예에, 건강에 행복의 기준을 두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신앙인이라고 질병 안 걸립니까? 신앙인이라고 모두 부자 됩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 그게 기준이 아닌데 따라올 수 있는 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따라와야 할지 몰라도 그게 기준은 아닌데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살렘 왕 또 그런 살렘 왕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그리고 살렘 왕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도 왕은 있잖아요. 세계에 그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영국 왕, 태국 왕 있죠. 그죠? 유럽에 특히 또 아직도 여러 군데 남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게. 그런데 그런 지역이나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왕이 그런 왕이겠습니까? 평강의 왕이 그런 왕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고 하지만 육신적인 왕을 뜻하기보단 영적 예루살렘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보고 얘기하면서 그런 영적 예루살렘의 왕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또한 히브리서 7장 3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무척 신비로운 얘기처럼 느껴지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왕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 한 왕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와서 11조를 바칠 만도 한 것이죠. 왜 뚱딴지같이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 이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야기 전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며 아브라함의 그 부분 잘 보시라니까요. 멜기세덱 딱 뺀다고 해서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 여정을 말하는 가운데 멜기세덱의 얘기가 나옵니까? 또 오늘 히브리서 신약 가운데도 성경 가운데 별로 내용이 많지도 않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바울은 왜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멜기세덱 생각나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느낌대로 감정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이 얘기가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도 또 오늘 신약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나옵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 그 제사장 지파에 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죠? 12개 지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오셨나, 물론 육신적인 것이긴 하지만 보면 레위 지파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나? 히브리서 7장 9절 보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라 11조를 취할 수 있는데 결국 레위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히브리서 7장 9절에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레위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지만 사실 그거 처음부터 그랬냐? 또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7절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 레위가 누린 축복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니 사실은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바치지.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바치냐. 그런 법이 없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레위가 아브라함에게 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다른 한 제사장, 레위 지파 그 제사장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죠? 성경엔 이렇게 또 다른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그죠? 레위 지파 아니지만 그보다 더 높고 그보다 더 권위 있는 제사장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지파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더 앞선 제사장의 권위가 있는 분이요.
히브리서 7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근거와 언약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전 가운데도 일부러 꼭 있어서 되는 문장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문장이 있는 것이고, 오늘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바울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멜기세덱의 그 반차 얘기는 사실 너무너무 작은 한 구절에 불과하다니까요. 그죠? 웬만한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바울 정도 율법에 정통하니까 아는 것이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걸 왜 근데 그 많지 않은 구절을 가져와서 이 신약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냐?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에게 주신 그런 약속과는 다르다. 너희는 진짜 참된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아무나 가지지 못한 언약 가진 너희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 만인 제사장, 사실은 그 유래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냥 얼렁뚱땅 너희는 제사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권위와 근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또한 레위지파 출신도 아닌데 이 모든 권위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반차,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이 그냥 말로 너희는 제사장이야. 아브라함이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얼렁뚱땅 나온 것 같은데 우연히 나온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참된 제사장의 그 권위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이들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야 너에게 누가 그런 권한 줬냐 얘기하면 분명히 말씀하시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8장 9장을 보면 성소, 장막, 율법 등이 나옵니다. 성소, 장막, 율법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또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키게 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그리스도를 구약의 사람들은 놓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렇게 새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성소, 장막, 율법.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 만나라고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됐다니까요.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성소가 없었어야 됩니까? 장막 그런 게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성소, 또 성막, 장막, 율법, 그죠? 구약의 모든 법들, 그 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형식과 양식과 전통과 규례와 그런 것에 잡혀 있으니까, 그죠? 20절, 조금 전에도 본 말씀 구절이지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2절,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율법 말고 더욱더 온전케 하는 법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정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주님 자체가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의 중보자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성경이 한 구절로만 또 느껴지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상징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뀌었을 뿐이지, 시대가 조금 바뀌고 단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성소, 장막, 율법 속에 갇혀서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꼭 멀리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 다른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는 항상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데 그 가치를, 그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에게 진짜 참선지자이신지, 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이걸 진짜 누리지 못하니까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서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되고 안 되고. 얼마 전 어떤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더라. 그죠?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경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우리가,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 잡고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그럴 수 있나?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 비유가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네가 죄가 있니 없니? 죄 때문에 안 되니? 그러면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참 제사장 된 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없다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허물로 여기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탄막이 아직도 잡혀서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흑암의 역사는 분명히 느껴진다, 알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 힘들죠. 하나님께서 돕고 함께 하시는 것은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흑암의 역사는 잘 알고 알겠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참세자장, 참왕, 참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지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임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레위 지파의 흐름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을 누리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두 번째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니까요.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소, 장막, 율법 등 많은 좋은 것, 비밀된 것 주셨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그것을 얘기하고 거기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 전통 못 벗어나고 그것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젠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언약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이처럼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재벌되는 게 축복입니까?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게 축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엄청난 지식이 있어도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가운데서 행복한, 아직도 여름은 남아있고 당분간 더울 거라 하지만 날씨에도 상관없는, 환경 여건에도 상관없는, 흑암이 공격하고 또 당장에는 고난, 핍박, 어려움 같은 것들이 닥쳐오는 것 같아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그것에 속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진짜 축복 속에 나아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그 사탄 마귀의 역사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권한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흑암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모두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참된 새 언약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맺으리라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 주셨기에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아무리 다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 속에 있지만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지만 그 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속지 않게 하소서.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가져다 주신 그 함정틀 올무에 갇혀서 그 굴레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소서.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